샬롬, 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하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눈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관이지만 때로는 뇌의 일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뇌의 모두가 다 머리뼈에, 단단한 머리뼈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눈만이 이 바깥 세상에 튀어나와 있죠. 그러므로 눈이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즉 뇌가, 즉 마음이 세상을, 물체를 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눈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죠. 눈은 그만큼이나 정교한 기관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우리 속담이 있었죠. 잠시 뉴스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진은 레이저 이미지와 초고속 동영상을 이용해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침방울 수천 개가 공기에 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람이 건강해라는 짧은 어구를 말하더라도 0.017초 사이에 침방울이 360개나 쏟아져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말하는 것과 입에 바이러스가 담긴 액체가 있다는 것이 코로나19 전염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증명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천으로 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감염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셀 수 없이 많은 비말이 공기 중에 날아다닌다고 하는 것,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왜 몰랐냐 하면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레이저 기술과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이 심각한 몇몇 나라에서는 아직도 일상생활 중에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과학적 설명들을 또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쓰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할 때 튀어나오는 비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그 비말들이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인다면 아마 누구나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동양의 속담도 있고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To see is to believe라고 하는 서양의 속담도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무엇인가를 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4년 전,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정확하게 14년 전 어느 날 삼층천, 즉 천국에 이끌려 올라감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환상이나 계시 같은 영적 체험을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없다. 또한 이 당시 이 신약 교회에는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는 순회 설교자들, 또 소피스트들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직접 자신이 일을 순수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졌죠. 그래서 그의 이 몰골이나 모습, 또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듯이 많은 이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의 몸에 일하는 모습이나 일하는 일로 인해서 그의 몸에 생긴 어떤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또 다치고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외모에 굉장히 안 좋은 상처들, 또 후유증들을 많이 남겼을 것인데, 그런 약점들을 보면서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미 14년 전에 그가 경험했으나 그동안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신비한 체험을 그가 직접 예로 들면서 바울 자신이 그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죠. 그 체험 자체가 주는 이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바울처럼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온다면,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천국의 경험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과 에너지가 될 것이죠.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낙원을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오직 이 눈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의 영이 만약에 온전해져서 육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빛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계속 목격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내려온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인식과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또 낙원을 경험한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객관적 실체로서 우리가 목격한다면 우리 현재의 삶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 많은 두려움들, 걱정들,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14년 전의 경험이 절대 소멸을 하지도 희미해지지도 않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 정확하게 그 경험이 14년 전에 내가 경험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년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셔요? 한참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면 또 뭐 아내와 또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때 우리가 어디서 뭘 했다 정도 기억나실 거예요. 강렬한 경험은 이처럼 사도 바울의 뇌리에 아주 새겨져 있어서 그 경험이 14년 전에 내가 했던 경험이라고 분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그가 보고 온 것 자체, 무엇을 보고 왔는지는 분명히 말했죠. 나는 낙원을 보고 왔고, 그리고 도저히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왔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내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얼마나 확신 가운데 내가 살게 될까?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3층천 경험 이후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위대하고 내가 경험하고 누린, 내가 목격한 천국이 너무나도 강한 그러한 능력과 에너지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엇인가를 이어서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도 불리는 것을 바울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 그래서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랍비, 가장 최고의 스승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 달달달 외우고 있었죠. 또 그뿐 아니라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또 헬라 문화에 능통해서 그는 헬라의 시를 외워서 암송하고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학자였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믿지 않는 일반 역사가들도 유럽 문명을 세운 기초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정도로 아주 위대한 분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그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체의 가시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추측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지적해서 말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군요 라고 알 수 있었던 것,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목격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삼층천을 보고 낙원을 보고 남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받은 그 인생,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우주의 깊은 비밀을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에게 가시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할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가시가 드러난 것이 3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남의 터 위에 자신의 집을 짓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항상 개척 선교를 했죠. 아무도 교인이 없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항상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때에 가시가 나타나요. 어떤 학자들은 그 가시가 간질이었을 것으로 추측한 학자들도 있어요. 간질 발작 같은 것.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목격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서 땅에 쓰러지고 몸을 떨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못 듣죠. 그렇죠? 그리고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선교사가 육신의 어떤 그런 질환이나 병 때문에 쓰러진다. 그것이 중간에 멈춘다 그러면 복음의 메시지에도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의 전파하는 과정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기도해서 이제 떠나갔으려니 생각하고 사역하는데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으려 생각하는데 또 나타나고, 마지막 3번째까지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간구했죠.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처음 다메섹 두상에서 만났을 때 그 다정한 그 능력의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바로 9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세 번째 기도에 있어서 단순히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은 아니다, no였지만 거기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의 사건을 통해 바울을 향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여러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내게 주신 약함을 자랑스러워하라 라는 음성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가시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그 가시만 없애면 모든 게 완벽할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내게 생겨난 그 약점 때문에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된 그 가시만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가시로 인한 약함이 바로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근원이고 이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하기에 내게 허락한 나의 은혜는 이미 족하고 앞으로도 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스러워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약함의 내용들, 그 고난의 긴 목록들이 나타나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목록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1장에 나타나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라면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을 것인데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역의 날들을 바울은 보냈습니다. 흔히 바울이 공격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말을 잘 못한다였어요.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면하면 말이 좀 어눌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여러 약함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또 심지어 이런 공개적인 가시마저 등장해서 스스로조차 바울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이런 고통 그리고 그가 겪은 많은 고난의 그 상흔들이 그 흉터들이 그의 마음에 얼굴에 몸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너의 여러 약함은 오히려 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위대한 그리스도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한 것들을,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수많은 강대한 민족들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으셨고 아무 명성도 힘도 없는 이 작은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위대한 왕도, 거대한 군대도 없었죠.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위대한 문명도 건설한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 들어가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이라면 그 정도의 고난이면 흩어져 없어졌을 만한 시간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그들을 보존해 주셨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한 민족이 탄생해서 한 국가를 이루는, 즉 독립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민족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 나라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망했고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 중에서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식민지, 조그만 그 나라, 그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오신 것이에요. 또 메시아가 태어난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집안에 그는 태어나셨고 또 능력 있고 장성한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여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가장 약한 존재로 오셨고 가장 약한 존재로 사시다가 가장 약한 존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든 고난들을 몸소 다 체험하셨어요. 비록 그리스도가 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약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땅에 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의 마지막 십자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고백하셨듯이 12영이나 되는 12,000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분께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겸손히 낮아지시고 약해지신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자신 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여러 약한 것들, 그가 경험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많은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 가시처럼 날마다 우리를, 내 몸을 찌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 그 약한 것들의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할지 몰라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네가 힘들어하고 사라졌고 떠나갔으면 하는 바로 그 가시와 약함이 바로 내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는 비결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본다면, 우리의 가시를 본다면 그 가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단체나 모임에 속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어떤 한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또 집에서 가정에 살아가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게 허락하신 그런 불편함과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가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것을 그 가시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함을 자랑스러워하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가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내게 주신 약함,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가시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여달라고, 천국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한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그 사건이 그에게 그냥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사건, 그 삼층천 체험과 더불어서 가시도 함께 임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경쟁하는 사회에 삽니다. 누군가 비교하는 것, 또
서로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나는 이런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는구나. 나는 이런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는구나. 이런 비교가 너무나 편하고 쉽고 익숙하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저 사람은 무슨 타고난 복이 많아서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고민할 때도 참 많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마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도 삼층천 한번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달라고, 제가 가시는 감내하겠으니까 삼층천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말씀하셔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충분하게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이미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저 사람이 경험한 것, 저 사람이 누리는 것 나도 누리고 싶다,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망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부족하지도 모자르지도 않다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 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눈이 좋은 사람을 흔히 새의 눈 같다라고 말합니다. 새의 눈. 새 중에 독수리가 굉장히 시력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독수리는 1km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km 꼭대기에서 하늘 위에서 땅 위에 있는 놓여진 신문의 기사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람은요, 그 정도 시력은 절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사람의 시력은 판별할 수 있는 크기가 0.1mm 정도라고 합니다. 0.1mm 이하의 그 작은 것은 잘 볼 수가 없어요. 돋보기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의 시력이 독수리만큼 좋아진다면 1km 위에서 멀리서도 신문을 읽을 수 정도로 좋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하늘을 공중을 날아다니는 미세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손톱만하게 보이고요. 우리 손바닥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대장균들이 있는데 그 대장균이 올챙이만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잠시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 치면은 그의 입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비말, 그 비말이 농구공만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0.01초 만에 360개의 비말이 튀어나오는데 0.017초 만에 농구공만한 침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력이 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정도 시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편하게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시력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제게 독수리 같은 시력을 주십시오. 물론 그 시력을 가짐으로 생겨난 유익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져서 더 불편하고 더 힘든 것들도 함께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수리의 시력은 독수리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시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3층 천의 경험이 꼭 필요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 또 본격적인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3층 천의 경험은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은 그 14년 전에 그 경험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3층 천을 보게 해주셨죠. 천국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험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고 또 우리가 보듯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올리면 그 사람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대단하잖아요.
3층 낙원을 보고 오고 이런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모든 이후의 사역을 지켜주시려고, 그가 해야 할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함께 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비록 내게 주어진 능력과 그 지혜와 계시가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위대한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설교 하나도, 복음 전파 하나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인 것을 늘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잘 아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주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셔요. 하나님은 아까워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의 정성이 모자라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언제라도 즉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즉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들, 또 낙심된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신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상황을 우리가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혹은 내 약함과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저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자매님이셨는데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이태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노래를 잘한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외모였는데 그 외모 중에서도 눈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양인의 눈은 서양인의 눈과 다르죠. 서양인의 눈은 쌍꺼풀이 짙고 굉장히 큰 눈이잖아요. 반대로 동양인들은 가늘고 작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가수들은 이제 여러 캐릭터를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큰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오페라 가수들이, 동양인들이 쌍꺼풀 수술을 당연히 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주변 동료들도 다 수술을 해서 이제 오페라에서 이런저런 역할들을 또 주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배역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배역을 맡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눈 때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까지라도 이렇게 수술을 안고 버텼던 것은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수술을 해서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의 믿는 그 믿음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꼭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자매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자매님이 쌍꺼풀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수술하지 않고 원래의 얼굴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상담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태리의 한 유명 오페라 극장에서 푸치니 오페라인 나비 부인을 정말 오리지널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 하면, 이 오리지널 나비 부인은 동양인,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실력 있는 여자 가수들이 다 쌍꺼풀인 거죠. 큰 눈이에요. 동양인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서양인들만이 있었고, 동양인들마저도 눈이 다 큰 거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 모집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찾는데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외꺼풀, 눈이 작은 전형적인 동양인의 얼굴을 가진 실력이 뛰어난 오페라 가수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말 큰 경력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역을 당당하게 따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위해서 그 배역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이 자매님은 계속해서 이제 오페라 노래를 했지만, 그가 부른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함은,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는 바로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원인과 이유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도 약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가시를 뽑아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함과 가시가 바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무는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젠가 그 약함과 가시가 우리에게서 뽑혀져 나갈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믿고, 그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게 부탁하신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뜻을 내가 쫓아 순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현재 겪는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장차 얻게 될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내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 가운데, 가족 안에서, 일터 안에서, 또 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게 이미 충만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감사하며 더 찬양하며 더 기뻐하며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능히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맡기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애쓰는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생명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 참고하셔서 함께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